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9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참고로 29절부터 45절까지는 예수께서 인간의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종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킵니다. 먼저 본문은 베드로 장모와 많은 병자의 질병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받은 후로부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까지 수종드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 바뀐 여인이 바로 베드로 장모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내용이 2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장이나 회당 같은 곳에서 여러 군중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후에 집과 같은 보다 좁은 장소에서 선포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신 경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17절과 9장 28절과 33절과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본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주시려고 시몬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와 쉬시도록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예수를 위한 자리를 최고로 만들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화의 가정에는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화평의 가정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불화는 마귀가 조성한 곳이라면 화평은 주님이 조성하신 곳이라서 주님이 오셔서 편히 쉬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편히 쉬신 곳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습니다. 본절에 시몬의 장모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시몬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여기 게바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들을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겠느냐라고 하여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의 아내가 먼저 순교하였다고 나옵니다.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 3장 6절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30절에 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쭌 내용이 나오는데 시몬은 그의 장모가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함께 모시고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의사 출신인 누가는 시몬의 장모가 걸린 병은 고온이 동반되는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을 불 또는 뼛속의 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는 그만큼 높은 열을 동반하는 심각한 병으로 습기가 많은 갈릴리 바다 인근 지역의 흔한 풍토병, 즉 말라리아 병입니다. 이 질병은 보통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과 탈수 현상을 동반합니다. 그리하여 과거는 물론 오늘날에도 치사율이 매우 높은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고열로 몇 번에 걸쳐 사경을 헤맸을 수도 있습니다. 본절에 누웠는지라 라는 단어가 카타케이마이로 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시몬의 장모는 이 병으로 꽤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인생은 많은 괴로움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닌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때로는 스스로의 문제와 짐을 벗어던지기 힘든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문제와 맡기는 문제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죄의 짐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짐의 위력은 너무나 커서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든다고 로마서 6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짐의 위력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죄짐입니다. 이것 외에도 질병이라든지 가난,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등 많은 짐들이 우리 어깨를 누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이 같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으키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절입니다. 31절에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예수가 나아가서 그녀의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녀의 열병이 곧 떠나가고 그리고 그녀가 예수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일으키시자 그녀는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녀는 고침받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닌 주님과 그 일행을 섬긴 것입니다. 원문에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그녀의 섬김은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일으키시니 에게이로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수동드니라의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두 동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일으킴 받은 자는 반드시 섬김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으킴 받은 자가 섬김을 받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으킴 받은 자는 섬김의 모드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에 의해 일으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시몬의 장모같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그녀가 치유받고 곧바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회복기간도 필요 없이 곧바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즉시입니다. 곧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병을 앓다가 낫게 되면 회복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치유는 회복기간도 필요 없는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그녀의 섬김의 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그 병은 다시 재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병이 그렇게 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병이 들고 난 이후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받은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갇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병들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영육간에 치유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주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 열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영적인 구원을 얻으라고 치유해 주셨지만 말입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오후 해질 무렵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것을 절대적 규례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심각한 병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에게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같이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었으므로 해가 지므로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당시 해가 질 때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오므로 온 동네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병이 들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적을 보기 위하여 온 자들과 함께 병자들 데리고 온 보호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실이 급속하게 퍼져나가 그날 저녁이 될 무렵에는 온 가버나움 지역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밤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쉼없이 일하시는 섬김의 종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치유받을 대상은 모든 사람이었다고 본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모든이란 단어가 판타스, 복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치유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였다고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온 동네였으며 많은 사람 플러스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으로 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 교훈받을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동물은 앞에서 잡아야지, 앞을 놓치고 꼬리를 잡으러 가면 미끄러져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 기회를 놓쳤다면 영영병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기회를 잡고자 밤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자는 다 삽니다. 그들은 시간을 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아끼라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동사입니다. 이 엑사고라조는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으로 로마 아고라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시장 용어거든요. 물건을 사듯이 시간을 사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사야 합니까? 죄가 쓰지 않고 의가 쓰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이 때를 놓치면 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좌우됩니다. 인생의 날은 무한한 날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고 신속히 지나간다고 시편 95편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욥기 7장 6절에 보면 욥은 자신의 날들이 배틀의 직기보다 북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고 탄식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로 듣겠지만 기회를 잡으려는 자는 나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섬기고 치유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지나가면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울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낮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주님은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밤중까지 이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낮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터인데 그분은 개의치 않으시고 밤중까지 이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이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닌데 그분은 내일 다시 오라고 하시지 않고 내일 다시 오라고 돌려보내시지 않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누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진정 여러분을 누가 위로하시겠습니까?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진정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누가 조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만이 평안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에 매여 신음하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기에 최선을 다해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영혼 구원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기간 동안 인생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인생의 육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몸은 다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귀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하노라가 델로라는 동사인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루어달라고 요구하시는 소원은 명사입니다. 델레마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요구하시는 뜻이 델레마입니다. 요구해드리면 복이고 상입니다. 여기 원하노라는 델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만 잡고 이루어달라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우리 소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제물을 먹지 않으면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몸 소마, 이 소마는 우상제물을 먹지 않으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몸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혼, 푸시케, 이 혼은 인격을 말하는데 물 같은 말씀으로 인격을 매일 씻으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 푸뉴마는 더러운 영에 의해 미혹받지 않으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관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베드로 장모가 치유받은 즉시 주님이 십자가 지는 날까지 수종드는 여인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섬김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